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12월 둘째 주간 토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 때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런 예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어린 아이 때의 IQ가 2000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린 아이들의 그 두뇌는 아주 빠르고 높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어릴 때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 불렀던 찬송이라든지 들었던 말씀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기록에 머리에 완전히 박혀서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일학교 때 어린이 찬송 중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아유, 어릴 때 그 참 이 고란 골짜기에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엄마가 쪄준 빵 한 짜가리 이렇게 들고 먹으면서 이 지금 크리스마스 기간이 다 돼 가잖아요. 그 성탄절 연습하러 이 시간에 교회 갔던 생각들이 오늘 많이 나네요. 그때가 참 좋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농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가지의 열매는 누구냐? 가지의 열매는 교회다 이 말이죠. 예, 가지의 열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의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 사랑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나온 열매가 이 아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 자가 교회다. 열매로 나타난 자가 사람이다. 열매로 나타난 자가 이 목사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제가 반야월에 목요일 날 말씀 나눔을 하러 가는데 아스팔트 있잖아요. 중앙선에 그 아스팔트 위에 그 풀이 한 줄 쭉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스팔트에 어떻게 풀이 자랐을까 봤더니만 흙이 바람에 날려와 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언제 그 위에 씨가 잡초에 씨가 떨어져서 언제 거기에 막 올라와서 이만큼 자라나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 흙을 찾고 흙에 떨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와 접붙여져야 된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접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참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새신자인 우리 박홍순 성도님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차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뒤에 있는 성도들도 와 하면서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신자잖아요. 새신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참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를 와서 이제 1년 다 돼가는 기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조금씩 만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만나지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머리이신 예수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껏 차서 가득하다 이 말이죠. 교회에 예수가 한껏 차서 가득해야 그것이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우렁차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거기에 거기에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예수 앞에 꼬꾸라지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가 성내로 들어가서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성내로 가서 교회로 가니까 그 속에 사도 시대 때, 초대 교회 때에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 갔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를. 코로나 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다 예배 드렸는데 굳이 코로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우리가 왜 와야 되느냐 하면 교회로 와야지만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와야지만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와야지만이 예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만지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로 충만한 이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로 오게 되면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저쪽에도 예수,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안에 사람을 포함해서 죽으시고 자기의 부활 안에 그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나는, 거듭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나 하여튼 여러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부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거기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 스님처럼 살아라, 성철 스님처럼 살아라, 그럼 못 삽니다. 어떻게 성철 스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성철 스님처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자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이 대단하지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하고 접촉점이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죽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십자가로 가서 우리도 죽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접촉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에서 사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열어주셨다. 머리 좋은 사람만, 거기에 이제 이번에 수능 끝났는데 거기에 만점 맞은 학생이 뭐 용인의 여학생인가 그렇고, 거기에 전국에 거기에 수석을 했는 사람이 여기에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표본 점수인가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는 그 점수별로 하면 대구에 있는 이 친구가 거기에 수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러면 저같이 돈 없는 사람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힘 없는 사람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간다 그러면 능력 없는 병자나 환자나 약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쉬우냐? 얼마나 쉬우냐? 너는 사람이지? 예,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 안에 내가 사람이면 사람으로 못 박힌 저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달리심이 내가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살아남이 내가 다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쉬워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야지 어려우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으신 것이 되고,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이 복음입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어찌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반면에 너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좀 기다려 봐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갖다 들이대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나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신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네가 신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예?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신이다. 뭐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 사탄이 노린 것이 뭡니까? 예? 네가 하나님 해라 이 말이죠. 예? 네가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휙 뛰어내리고 네가 돌로 막 떡을 만들어 먹고, 예? 그렇게 해라. 너 그래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예? 이렇게 그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거기에 신으로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 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서 죽을 사람으로 왔다. 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은사 조금 갖고 있으면 자기가 뭐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뭐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능력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됐구나. 내가 능력자가 됐구나.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대단한 신이 됐구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탄이 박수를 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아담이 그래서 신이 되어버렸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구원이 예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구속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인데 천사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셨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인데 신처럼 살려고 하는 자는 신격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천사처럼 신격을 쫓다가 망할 것인가? 아담처럼 우리가 신격을 쫓다가 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창조시에 소에게는 소의 격을 주고 속격을 주고 개에게는 개의 격을 줬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셨다. 우리가 뭐 미안한 말이지만 속된 말로 이 격떨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개처럼 살거나 소처럼 살거나 그러면 아이고 격떨어진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피조물은 뭐냐 하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하고 좋아하신다. 왜 그러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못 드러나게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신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인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신격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신격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오늘 또 우리가 토요 말씀반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2달, 3달 하다가 제자 훈련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왜 중단했느냐?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서로 간증을 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교회 밖으로 갖고 나가서 어떤 집사가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저 사람 저렇게 해가 되겠나 뭐 이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선악간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 훈련을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제자 훈련 때문에라도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격화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격화가 되는 겁니다. 신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격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 그 인격을 볼 때 인격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므로 예수는 교회의 온전한 머리가 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자는 천사입니다. 아까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 있잖아요. 천사가 왜 우리를 흠모하겠습니까?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천사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천사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항상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능력자가 모인 곳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능력에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낼 자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교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인격으로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새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리를 지킬 때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가 틈타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격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마귀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한다, 하나님 일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직장가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거하고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돌로 떡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막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 가지고 익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한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 와서 일하는 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그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그때부터 막 예를 들면 장 보러 가고 장바가 와가지고 뭐 고등어도 굽고 뭐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청소도 하고 뭐 감주도 담고 잡초도 하고 정신없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장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잡채한 것도 아니고 국 끓이는 것도 아니고 팥 따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뻔뻔지 없는 저 인간 저거 동생 저거 좀 뭐렇게 해주세요. 지금 밥 하는데 바쁜데 저 말씀만 듣고 있다고.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다고. 좀 뭐렇게 해주세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뭐렇게 뭘 뭐렇게 내가 보니까 네가 미안한 말이지만 네가 잘못됐구나. 너는 내가 왔는데도 내 말은 안 듣고 뭐 그래 일한 게 그 바깥에 일하는 것이 그리 바쁘냐. 하나님의 일은 마리아 봐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잖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되어지면은요, 그 일이 되어지면 청소하지 마라 해도 청소하고요. 그 일이 되어지면 전도하지 마라 해도 전도할 때 되면 하고요. 그 일이 되어지면, 말씀 듣는 일이 되어지면 구제하지 마라 해도 구제하러 가고요. 다 그 다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험이 드는 경우가 어떤 일입니까? 예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자꾸 구제하는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다가 시험 들어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막 교회 안 온다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 말씀을 들으면 구제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내 옆에 집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충만하시니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니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충만해지면 나를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 가니까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라.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라. 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시고 바람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 된 사람의 인격으로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